오늘 목장주일 예배 영상을 봤듯이 너무나 귀한 이 교회, 또 목장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왕교회에 온 지 이제 5년 차이고요. 만 지금 4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배움과 저 스스로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서 생겨난 말인지, 또 제가 만든 말인 수도 있는데 어느새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긴 명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영안교회를 보면서 또 영안교회를 경험하면서 이 문구를 늘 떠올리고 있습니다. 참 건강하고 또 균형적이며 절제미가 있고 그러나 열정이 있는, 뚝심이 있는 교회.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교육부도 사역했고 또 청년부 사역하고 있고 지금 교구 사역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 세대를 경험하면서 이런 마음과 확신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의 2년간의 시간, 올해까지 한다면 이 2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디자인하신 교회대로 세워가고 또 지켜갈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번 목장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또 우리 목장 주일 예배를 여러분 한 주 지냈죠? 지나면서 청년 지체들,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이 기간 가운데 잘 버티었고 또 이 교회대로 그대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면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가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설교 제목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소개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신약 성경에 맨 처음으로 등장한 바로 교회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16장과 18장 이렇게 두 번만 나오고 사복음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가야 교회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교회사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우리 일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서 총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3가지는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나를 세우셨구나 알며 또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가, 두 번째로는 교회는 누구를 통해 세우시는가,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어디에 세우시는가입니다. 누가 세우시는가, 누구를 통해 세우시는가, 어디에 세우시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 말씀 봅시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그대로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은 이 18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의 해석에 따라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한글로는 베드로인데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인데요, 이 페트로스가 영어로 따지면 락입니다. 락, 반석 혹은 바위.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것도 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이름을 바꾸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지금 언어 유희로 지금 베드로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인 거죠. 근데 왜 이것이 교회사 2000년 가운데 해석에 따라 논란이 있어 왔고 또 교회를 바꿔왔냐면, 우리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1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예요.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제 400년 전, 5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 개혁교회가 생겨나면서 과연 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맞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사실은 이 반석할 때 헬라어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보자면 페트로스는 남성, 조금 더 설명하면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중성 명사거든요. 중성 관사가 붙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개혁을 한 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혁교회, 개신교회인 것이죠. 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2000년의 역사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사실은 본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반석 위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I will build my church, 아주 간단한 영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누구의 교회인가? 누가 교회를 세우시는가? I will,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17절에 그 근거가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한 게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무엇이 아니라,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근원이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 모태신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바로 그 근원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체가 되시는 교회이기에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 영생의 열쇠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 교회를 결코 해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지체들,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교회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바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 목원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한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살피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또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우리 지체들 있을 텐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에 결국에는 주님이 세우시고 또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너무 첫 번째 대지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누구를 통해 세우시는가? 교회는 누구를 통해 세우시는가? 이제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예, 예수님,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대답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5절인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수님을 향한 대답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죠.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 과연 그 이유만으로, 정답이 아닌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틀린 대답을 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죠. 그것이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두 가지의 헬라어 강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나 혹은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러나 그런데 라고 하나가 적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의 강조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동사 뒤에 그 주어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I 혹은 you, we, they라고 하는 것이 이 동사 뒤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만 해석하면 주어와 수어가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너희는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일부러 넣은 것이에요. 왜일까요? 강조하려고. 그래서 거칠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너희는의 강조가 된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정답을 말하든 그들이 알고 있든 그들이 모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대지 2번의 답입니다. 누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가? 너를 통해. 너의 고백과 너의 신앙, 바로 당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 나 한 사람의 그 고백이 교회의 재료라고 하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고백, 명확한 고백, 이 진리 위에,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16절,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앞에 읽고 주는부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짧은 베드로의 대답 안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헬라어 크라이스트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는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인간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사람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일까요? 그분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봤듯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이것을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시인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나를 이 사망 권세에서 구원할 분, 이 온 우주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명한 고백과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시기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왜 이때에 이 시기에 물어보셨을까요? 왜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을까요? 왜 이 16장 이 본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요? 3년 정도 공생애를 지났으니까 이제 좀 알았겠다라고 해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21절은 읽지 않았는데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바로 때가 되었기에 물어본 것이죠. 때가 되었기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순환, 십자가의 때가 되었기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때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무엇을요? 교회는 늘 십자가를 내포해야 한다는 것이요. 교회됨은 결코 넓은 길과 신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내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에이 뭐야, 기껏 예수 믿었더니 환난, 고난, 가난이라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무슨 종교가 이래. 마음의 위로와 평안 얻으려고 했더니, 그저 좋은 이야기 듣고 한 주간 편안하게 살려고 했더니 목사님은 뭐 교회 와서 십자가 이야기만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목회자로서 권면드립니다.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목장교회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 예수님을, 그리고 이 복음이 들리는 그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축복의 소식으로 들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복음, 다른 것을 여러분의 복음 삼아서 살고 있는 그 여러분 앞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오르고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무엇이 성취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와 그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분들의 전도와 선교와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목회자로서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 사역의 자리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며, 내가 하루하루 큐티하는 것 같지만 그 큐티 말씀이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잠잠히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우시는가? 네, 교회는 어디에 세우시는가?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어디에 세우실까요? 이 대지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했는데도 한 번도 제가 관찰하지 못했던 이 대지인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귀한 표현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그 당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다스리던 그 지도자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이고, 그 헤롯 빌립이 그것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 황제에게 바친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그래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지역이다 해서 빌립과 카이사르를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지역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여기를 성지순례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동굴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우상들을 막 놓은 곳이에요. 만신전이라고 하죠. 그 동굴이 있는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세 번째 대제의 답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우시려고, 교회는 주님께서 어디에 세우시려고 이 지역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까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우려고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한복판.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신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빛이고 어디에 소금이라 하셨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세상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별은 될 수 있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몇 번 설명드렸었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다음에 혹시 뒤에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뒤에 부분이 무엇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것이 우리 영안교회의 표어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 우리가 똘똘 뭉치는 거 필요하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 깊은 교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목장 주일 예배, 우리 저번 주일날 정말 귀하게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90명의 우리 지체들이 목장 주일 예배로 9개의 목장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드렸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나 정말 귀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장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보게 되었고, 교회가 누구인지 보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마음을 되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목장 교회로 모였으니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고 이 힘을 가지고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돈이, 권력이 죄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그것을 우상 삼아가는 그 세상에서,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을 기억하고 한 주간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지 한 주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가운데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교회의 기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를 통해 세워지는지,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지,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평생의 여러분의 지표 삼아서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큰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러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입 맞추.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로는 나의 교회됨에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빌립보 가이사랴에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한다. 주님의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됨을 어디에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교회된 나의 사명, 그곳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로 사는 것.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됨을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교회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됨에 대해서 함께 찬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우상이 하나님 넘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십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외로운 싸움 같기도 하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교회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교회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 교회됨을 보여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이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지체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먼저 말씀이 주시는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그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하며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그렇게 교회됨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장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진리,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의 목장교회, 나의 목장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9개의 목장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사랑하며 서로를 더욱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특별히 영안교회로 부르셔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 목장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하나님 9개
가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교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서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하나님 계속되는 목장교회와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안에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교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임을 계속 하나님 알려주시고,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부어지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즐거워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안교회를 위하여서 조금 더 기도합시다. 영안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주인이신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를 기억하며 시인하고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공동체성이 점점 더 약해질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진정한 공동체로, 진실한 공동체로 하나님 대안이 되는 영안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리더십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잡아주시고, 우리 영안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를 위하여서 공동체 직성이 약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 대변하고 개인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 희망이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눈물이 되는 빛이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안교회가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목장교회 예배를 지나면서 하나님 목장교회가 무엇인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장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며 시대의 대안이 되는 귀한 영안교회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파편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악해지고 약해지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이동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나의 힘을, 우리 힘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교회가 누구를 통해 세워지는지, 또 누가 세우시는지, 어디에 세우는지를 알고 그렇게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야 청년부,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